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바른믿음 대표 정이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댁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능력과 지혜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떠나고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질 일은 실질적으로 6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한 권 취합니다. 그런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모든 그 청사진이 들어있는 책이고, 그리고 7개의 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인으로 봉해진다는 거 우리 아시죠? 옛날 시골의 계량기에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거 쓰면 안 써도 됩니까? 이거 서리가 끼어서 뭐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예. 그 계량기에 그 나부로 이렇게 봉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으로 봉해졌다 그런 건데,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지상에서 자기의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다 생산해내는가, 그것이 이제 거기에 다 청사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연구를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또 붉은색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색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습니까? 그 색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청황색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1번 적그리스도, 2번 적그리스도, 3번 적그리스도, 4번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딱 4번만 등장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딱 4번만 등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이 생존해서 이 말을 할 때는 AD 95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대략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대략 2000년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럽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적그리스도는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마귀를 적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핍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가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교회와 성경을 분리시키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존경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핍박은 물리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인데 꼭 교회 안 다녀도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자들도 다 이런 적그리스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는 교회를 없애지 못한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 나중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도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로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적그리스도를 일으킵니까? 아주 성경적인 것 같고 아주 교회를 이해하는 것 같으나 그의 가르침과 그를 추종하면 결국 교회가 성경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또 많이 보냅니다. 자, 이런 적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단 적그리스도도 또 두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건 이단이다 싶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안상홍, 이런 거요. 동일교, 정명서 이런 건 애지간한 사람이 보면 저건 이단인데 이게 와요. 근데 문제는 저건 이단인데라고 우리가 알아도 뿌리를 못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사단이 세운 적그리스도죠. 근데 반대로 또 적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냐면은 아주 이 내공이 강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다룹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신학교에도 딱 자리를 잡고 신학교를 점령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백 년 동안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으로 자리를 잡죠. 그런데 쉽게 알아보고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알아보고 싸우는 사람이 나오면 그 교단의 이름으로 면직을 시키기도 하고 종교개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루터 면직당하고 파문당하고. 그런데 오늘날도 종교개혁으로 마귀가 완전히 손들고 떠나간 게 아니고 종교개혁 교회에도 또 마귀는 똑같이 그런 고난도의 적그리스도를 많이 심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 어떤 그 세상의 배후 세력과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도의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사람이 어렵게 싸우는 사람이 나오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죠.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총질을 하면은 신천지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통일교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 내부에 총질을 하십니까? 사실은 가장 고난도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조준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동료들이 어째 우리 내부에 총질을 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허무는 이 적그리스도 활동 중에 여러 가지 모습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거짓 복음의 활동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왕성하니 늘 깨어라. 늘 깨어서 분별하라. 베리아 사람들이 어떤 자의 설교를 듣고 그냥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과연 그러한가라는 자세로 연구했던 것처럼 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성경하고 일치하는 믿음.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은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세상에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really find faith on the earth?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교회를 볼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구상에 쉬지 않고 와서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하여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WEA 논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간단히 하나의 예입니다. 자, 버젓이 교단 중심부로 스물스물 기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목사님도 힘썼고 저도 힘썼고 물리치지 않았으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온 지 한 보름이나 여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정하긴 정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안 정하니까 못 쓰겠대요. 왜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관원상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에 관원상제도 있고 뭐 집안에 이런 대소사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허전하고 못 쓰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느냐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과 어쩌면 자기의 자녀들과 영원히 그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를 영원히 여러분의 교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5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배경이 그동안 땅에서 다 적그리스도 활동, 뭐 흰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 붉은색 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 검은색 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 막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뭐 성도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전개되다가 5번째 인을 떼자 갑자기 배경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에서 특별히 지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교할 자리가 어딘가 막 찾아다니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진실하게 섬기고 특히 이 코로나도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의 프로세스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런 일이 어떻게 우연히 벌어지겠습니까? 이때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때에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선 그 중심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과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지상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지구와 우주에서 엄청난 격변이 벌어집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좀 멀쩡한 하늘의 태양이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달이 피색으로 변합니다. 달도 그러니까 재구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마치 종이 두루마기를 말듯이 하늘이 이렇게 말려버린다고 그래요.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지구상의 표면에 있는 섬들과 산들이 위치가 이동이 변한다.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을 볼 때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어떤 큰 환란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일까?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만큼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여기만 나오면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뭔가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마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지구와 우주에서 하늘과 달과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재림이 임박해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달이 피색으로 변하며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변형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산들과 섬들이 이동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염병은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이 절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자, 산들의 위치가 변하고 섬들의 위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났거든요. 이미요. 한 번 일어났어요. 언제요?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일어났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그냥 하늘에서 비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산이 치솟고 대륙이 찢어지고 산들은 무너지고 그래서 산이었던 자리가 가장 깊은 바다가 되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하늘과 우주에서 격변이 벌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는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그 6번 등장하는 말인데 절대로 그것이 신약이 끝나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이 따로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있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 비판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논쟁과 연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장로교단의 아주 그 정통한 신학에 의하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긴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풍성한 표현이지 딱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특히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주의 격변이 7년 환란하고 연관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무르익을 때에 바로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적그리스도 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점점 핍박과 배교와 이런 것이 크게 달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KBS, MBS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예수님하고 연관시키지 않을 겁니다. 화산 지진 때가 어디에 있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자연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거라고요.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정도의 지구와 우주적인 격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도 결코 하나의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에게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온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런 일을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더욱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종말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서 경고한 최후의 적그리스도 바로 그가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승천 이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자, 그가 등장하면 곧이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 입의 말씀으로 그를 죽인다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과연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까?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것은 저의 개인의 견해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자는 로마교회 교황입니다. 로마교회 교황은 그 호칭 자체가 성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Holy Father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실제로 봐보세요. WCCD에 교황이 있죠. WEAD에 교황이 있죠. 모든 배교 운동의 배후는 언제나 교황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많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늘 분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인터넷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지혜롭고 신실한 글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이 내는 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철이 욕하는 글도 많고, 정의철이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색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일은 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이 지상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로만 충만한 천국이 어떻게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끝에서 심지어는 지구가 무너지고 태양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죄의 시스템이 자리 잡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살 천국이 들어서기를 위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종말의 어마어마한 일을 피하여서 굴에 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재물,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마지막 최후의 완전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 자기 힘으로 마련한 굴과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만든 피신처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산들아 내 위에 엎어지면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내 위에 엎어져서 나를 덮어서 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리워주라.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피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땅과 하늘의 대격변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죄에 기초하고 있는 이 땅의 질서와 문명은 이미 다 소멸되어야 하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구원해낸 백성들과 영원히 살 천국이 들어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만희 때문에 신천, 신지가 혐오스러운 말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복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신천, 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이미 죄에 굴복하였고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미 셋업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영원한 천국,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의 태양과 지금의 별은 우리가 이 죄에 물든 육신을 벗고 완전히 거룩하고 순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하늘에 눈을 부시게 하는 태양빛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겠지만 그때는 이 몸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불완전한 태양을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우리는 그 세계를 거대하며 이 땅이 힘들어도 이 땅에서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적그리스도들의 거짓 복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서 그리고 귀한 주의 종의 올바른 말씀에 순복하면서 이 종말의 세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코로나보다 10배로 심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건 맞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의 피로 구원해낸 자기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이 이 땅에 결국에는 들어서고 완성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10배, 100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을 믿으시고 다른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 현장에서 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또 이 자리를 늦게 참여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분별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